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 한 해도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새 한 해를 맞이하게 되겠네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한 해 한 해가 참 빨라요. 저보다는 또 우리 집사님, 우리 부모님들이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해 한 해 시간이 빨리 흘러갈 때 그 한 해 한 해 참 많은 변화들이 있고 더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참 기쁘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고 성공하고 뭐 이런 좋은 일들을 겪기보다는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걱정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겪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더 많았어요? 아니면 안 좋은 일들이,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많았든 나쁜 일이 많았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 나쁜 일들은 어떤 인과응보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그 때를 주신 거죠. 지금 뭐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우연히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흘려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차서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이 올 한 해 울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잃어버리고 헐어버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든 웃고 춤출 만큼 기쁘고 또 사랑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세우고 평화로운 일들이 더 많았든 이 모든 것은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에 알맞게 주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때를 선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절대로 나쁜 것, 해로운 것, 악한 것을 주시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떤 부모가 그 자녀에게 나쁘고 해롭고 악한 것을 주고자 하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절대로 그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요. 항상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시고 항상 좋은 것, 선한 것을 계획하신단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과 사람들을 때를 따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때에 나에게 선하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냔 말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때는 선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 모든 선하신 일들이 선하게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다 고백되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울고 통곡하고 잃어버리고 허물어야 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이런 때를 복된 때라고 좋은 날이라고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도 이런 때를 만나게 되면 이런 때를 복된 때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이라고 선함으로 그렇게 잘 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울고 통곡할 때가 있었어요?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미워하고 전쟁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꼭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왕은 아말렉을 쳐 죽여라고 사람으로부터 해서 가축까지 모든 호흡이 붙어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웠죠. 그리고 이기고 모든 짐승과 사람을 죽였어야 됐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가장 좋은 짐승들과 기름진 짐승들은 살리고 아말렉 왕을 살려왔어요. 이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죠.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곧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곧장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한참 후에야 왕이 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의 가장 총애를 입는 신하로 만드셨고 백성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 이후로 10년, 10여 년을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돼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 기간, 이렇게 가장 긴 시간 고난을 받은 시간이었어요. 가장 오랜 시간, 고난을 받은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지 않으시고 이러한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것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다윗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내 어떤 조창만이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만드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요. 다윗을 다윗되게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윗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됐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부하들의 생각, 부하들의 판단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세움받았어요. 언제? 이 고난의 때에. 예.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고난의 시간 동안 훈련받았다는 거죠.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얼마든지 즉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죠.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가나안으로 정탐을 갔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이 다 끝날 때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 40년 너무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믿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순종할지 안 할지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시험해 보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근데 누가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의 삶은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떻게 나타났어요? 완악했고, 교만했고, 음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없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들, 그런 마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잘 따를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믿음 없는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정복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정복하는 땅인데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걸, 늘 의심하고 원망하는 자라는 것을 보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알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해도 얼마 있지 않다가 다 망해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40년이라는 광야 고난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때는 통곡과 눈물과 고난과 잃어버림과 무너짐과 실패, 이렇게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겠지만, 이런 때는 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때를 겪고 싶지 않지만 그 고난과 고통과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올 한 해 원망하고 또 실족하고 등을 돌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힘든 때를, 고난의 때를 허락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요?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하며 등 돌리면 안 돼요. 만약에 올 한 해 하나님께 그런 원망과 불평과 또 실족함과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귀가 기뻐하는 말과 행동과 선택을 쏟아냈다면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왜 이러한 때를 허락하셨어요? 라고 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의 때를 허락하셨을 때 제발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먼저 쏟아내기보다는 여러분 좀 물으세요. 하나님 이런 일들 저에게 왜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때인데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형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런 때를 저에게 왜 허락하셨죠?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때를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상황과 형편과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2022년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게 될 거예요. 묻게 될 거예요. 자꾸만 이걸 반복해서 겪어야 돼요. 이런 고난의 때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때를 주셨구나 깨닫고 혹 당장 깨닫지 못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어느 순간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10년, 20년 후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날이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3편, 이 시편 안에는 다윗의 신앙의 삶이 어떠했는지 요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양은 목자를 의존하고 목자의 보호 아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존재죠.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양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양처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목자라고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니죠. 성경을 보면은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 그래요.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 그래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목자였을까요? 당연히 선한 목자였죠. 선한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를 말하는 걸까요? 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양 되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죠.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양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자를 의지하고 그 목자 아래 보호를 받고 그 목자를 따르는 양에게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꾼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목자가 아니래요. 사꾼 목자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꾼은 목자 자체가 아니래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네. 여러분, 사꾼 목자에게 양은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자기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목자를 의존하고 그 보호 아래 있고 나를 수단으로 여기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위태로울까요?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르는데. 언제 나를. 여러분, 지금 어떤 목자의 소유 아래 있는 양인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신가요?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의 목자인가요? 내가 지금 어떤 목자의 소유된 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지금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삶에 자족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이걸 보면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족할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속한 양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모든 처지와 환경, 여러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바뀌어요. 내 위치도, 내 형편도, 내 물질의 어떤 소유 많고 적음도, 건강도 여러분 자꾸만 내가 원치 않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삶은 계속, 내 환경과 삶은 계속 바뀌지만 누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 나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예수님, 나의 목자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상황은 바뀌어도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든 형편과 처지가 변화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 않는 삶, 만족할 수 있는 삶, 자족한 듯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닌 마귀가 나의 목자라면 자족이라는 단어, 만족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 삶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비천에 처하고 궁핍과 배고픔에 처할 때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배부름과 좋은 형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만족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 상황, 그 좋은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 계속해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인도하는 목자는 사꾼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사꾼 목자 아래에 있는 양들은 모든 상황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족할 수 없어요. 나를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수단으로 여기는 사꾼 목자와 같은 마귀의 양이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정말 이것을 믿는 자들은 다윗과 같이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제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 믿는 자들은 바울처럼 주님 저를 어떠한 형편에 내던지든 어떠한 형편을 저에게 허락하시든 저는 그곳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만족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절 4절을 보면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먼저 보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삶에 문제가 없고 원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잘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대적이 없고 누가 봐도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누리는 그 누림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이렇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3절을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시죠.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없애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소생시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게 하다,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회복하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몸을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게 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과 마음과 내 몸이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고요.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고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곳에서 소생이 되는 거예요.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고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이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어딘지 우리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뭐라 그랬어요? 수요 예배 때.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라 그랬어요. 이것이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 속한 양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양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만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이 시편을 읊으면서 이상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해놓은 정말 좋은 어떤 걸 그림을 그려놓고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생각 좀 깨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그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항상 승리하고 영광을 얻고 기쁨의 날만 그에게 있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의 삶에 참 많은 힘듦과 지침과 두려움과 고통과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희 가정 예배 때 이제 시편을 읽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이 많잖아요.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어제 읽은 시편에서는 다윗이 침상을 다 적실 만큼, 그래서 침상에 둥둥 떠다닐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눈이 쇠해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다윗의 삶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삶이었어요. 고통이 많은 삶이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때, 이런 고통의 때, 눈물의 때 누가 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을 다윗 만들기 위해서 주신 때는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잊어버리거나 혼자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눈물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다윗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대적의 손에서 결국엔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이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가게 하셔요. 예. 너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에 이렇게 삼킨 바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를 함께 해주셨어요. 그와 함께 해주시사 그의 모든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범죄하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도 그들을 다시 부르신대요. 그들을 싫어서 버리시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모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양임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선한 목자 되어서 인도해 주셨고요. 내년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또 찬송하게 하셨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들 참 많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을 때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반드시 기도할 때 언젠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늦게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늦게 아버지 10년 때로 20년 오랜 시간 지난 후에 그 뜻을 알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가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때를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훗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항상 선하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감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 큰 감사,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이 교회와 내 모든 삶과 내 자녀들과 부모님과 아버지 친척들과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올해를 인도하신 것처럼 내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 한 주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버지, 그래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이 연말에 먹고 즐기고
흥얼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러한 때들을, 이런 여러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 외 이 나라의 민족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우현 청년이 이제는 전도사의 사명을 맡아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러 떠납니다. 아버지 내년부터 시작된 이 사역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지우현 전도사가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하고 부정적이고 죽이는 말을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붙들며 나아갈 때 담대하고 용기 있고 아버지 모든 사람 앞에 두려움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견인해 주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으며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와 이제 사역을 나가는 지휘원 청년 위에 지휘원 전도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